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건들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연구를 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또 찾아보면서 했는데 무려 그 약속의 말씀이 32,6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약속들의 말씀들을 보면 참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기대를 가지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 쉽게 나타나지 않아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죄송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요? 무기력한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나 또 낙심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특별히 우리를 기대하게 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 말씀만을 더욱더 붙잡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있기까지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나이가 75세이고 아내 사라가 65세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함께했던 롯이 이제 장성했다고 아브라함을 떠나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부자 동네라고 하는 소돔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났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러 침략군들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구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침략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공격해 올 수 있는 그 확률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서 너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되었지만 좀처럼 이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불현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변함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즉 믿음의 생활, 그 신앙생활 그 사이에 의심하여 흔들리거나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방황하고 있진 않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의 이 현실에서 성취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현실에서 성취됨으로 감사와 불안이 없는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좌우로 앞뒤로 믿음의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결단코 결코 흔들리지 맙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약속을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현실에서 성취되기 위해선 믿음의 확신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막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섰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현실을 보니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 한 평도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교독합니다. 제가 2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제 현실적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집에서 부리는 종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식이 없을 경우에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또 노후를 또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림을 아시고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처한 그 현실로 인하여서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을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행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오늘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확실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또 원하는 마음에서 증표를 요구를 합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오늘 저와 나의 자손들이 그 소유가 된다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또한 해 주셨습니다. 쪼갠 짐승들과 비둘기 새끼들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즉 이열종대로 나란히 두 줄로 늘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짐승을 여러 마리 쪼개서 나란히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 짐승들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바로 언약이 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짐승들처럼 죽는다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바로 언약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언약 체결 방식을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아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컴컴해졌을 때 햇불이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햇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함께 체결해야 할 고대 근동 언약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지만은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바로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적인 정표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에게 거듭해서 약속에 대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며 변함이 없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확인 시켜주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장 말씀에 보시면은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이 딴짓을 합니다. 사라의 몸종인 애굽의 여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가정 불화만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부터 1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우리가 17장 1절로 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66세였던 그 나이가 17장 1절에 보시면은 99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공간, 그 간격이 있는 것,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흔들리며 방황하며 세상 안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움 없이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빨리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믿음이 부실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구체적으로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이 부족한 인간적인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아이를 가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한 표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89세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은 가능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현실은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온전히 가질 수,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고, 오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사라에게 약속을 또한 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백세에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약속까지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또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졌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지금 그래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것도 뭐 크게 나의 신앙생활에 이상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또한 발생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뭐 살면 되지 하는 우리의 그 믿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나의 이 나이로 인해서 그리고 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던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면은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은 법이 없다. 단지 인간이 성급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모르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즉 확신으로 반응할 때 성취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우리의 인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셔서 현실과 그리고 내 인생의 여러 또한 일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는 또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또한 신앙생활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진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의 농민화가 밀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 저기 또 이렇게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린 그림의 제목이 만종입니다. 이 밀레는 이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성가대 지휘를 하였고 어머니는 그 곁에서 계속해서 기도로서 또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세우는 모습을 또한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밀레는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또한 바르게 가지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이 밀레가 도시로 이제 공부를 좀 더 그림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도시로 나왔을 때 이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처음에는 또 이렇게 조상화만 그렸는데 나중에는 누드화를 그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며 그림을 그리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농민화였습니다. 1844년에 아내와 사별을 하였습니다. 53년에 재혼을 했는데 그때 자녀가 무려 9명이나 되었습니다. 문제는 생활고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57년에 이삽죽기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에도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종이라는 그 기도하는 그림은 57년에서 59년 사이에
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을 하여서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생활적인 문제들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근히 끼니를 때우고 또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자신이 잘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생활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결혼 후에, 그러니까 재혼을 한 후에 10년이 지난 뒤 마침내 바로 밀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화가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눈물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하나님의 그 약속상에 큰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는 제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림을 그렸더니 이제 너무나 큰 화가로, 세상이 인정해주는 화가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문제가 되는 모습도,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우리가 상당히 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밀레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습이 진정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